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멸망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29장부터는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32장까지 이어지는데 총 7개의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29장에는 두 가지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총 7개의 예언 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예언, 두 가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순서는 가장 첫 번째 예언과 마지막인 7번째 예언이 29장 말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날, 12째 날. 이것을 쉽게 바꾸어 표기를 해보면 10년 10월 12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실제적인 연대를 따라가 보면요 기원전 587년경이 됩니다. 1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7절부터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임한 날짜를 살펴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쉽게 바꾸어 표기해 보면 27년 1월 1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예언의 날짜가 10년 10월이라고 했으니까 한 16년에서 17년 정도 되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 역시 역사적 연대로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571년경이 됩니다. 두 예언의 말씀이 약 17년 정도의 차이가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예언의 사건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은 기원전 587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직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여 파괴되기 전 그때 내렸던 예언이었고 두 번째 예언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힘이 더욱 강성하여졌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인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 연합, 협력 등을 통해 더 이상 바벨론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을 타산하며 방법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인 두로, 시돈, 모압, 에돔 등과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바벨론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각 나라들 사이에 서로 배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하고 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애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애굽과 협상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출애굽의 시대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고 유다인들이 바라볼 때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나라였으며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애굽의 땅과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와 또 애굽의 능력에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능력,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 군대에 희망을 두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인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모두 정복을 당하였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그 모습과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 가운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애굽은 분명하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에도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은 이미 멸망한 나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대상, 의지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강한 힘을 가졌다고 느낀다면,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 교만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도를 지나쳐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애굽 왕에게 대적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애굽을 바로 왕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3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애굽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커다란 강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번영한 문명지를 의미하는데 황하강,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과 인구 그리고 군사력을 발전시켜 간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한 나일강의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나일강을 토대로 쌓아 올린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은 나를 위한 나의 강이다,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바로의 이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절부터 16절까지 이 교만한 바로 왕, 이 애굽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땅이 알리라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9장의 말씀에서 애굽에 대하여 3가지로 구체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의 교만함의 근원 나일강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 왕은 그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선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왕은 그저 나일강에서 기생하는 커다란 악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갈고리로 꿰어 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에 기생하던 악어가 그 강에서 건져져서 떨어져서 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애굽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갈대 지팡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갈대 지팡이란 말 그대로 갈대로 엮어 만든 지팡이입니다. 갈대로 만든 목발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나 목발은 신체적으로 연약하여 지지할 것, 의지할 것, 지탱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아야 하고 또한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는 어떻습니까? 나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허전하고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그런 드는 식물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재료, 또 가느다란 재료를 엮어서 만든 지팡이나 목발 역시 단단함, 튼튼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 바로 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기댈, 몸을 의지할, 몸을 지탱할 그런 지팡이로, 그런 목발로 애굽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애굽은 단단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면, 애굽을 그렇게 지지하고 목발로, 지팡이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도 부러져 버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한 이스라엘도 같이 넘어져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교만한 자들을 엄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서 한 번 더 애굽 왕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나일강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을 만드신 분, 또 땅을 지으신 분, 그 강을 흐르게도 하시고 그 강을 마르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땅을 메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폐한 땅이 되면, 황무지가 되면 결국 그 애굽 사람들도 온 세계 가운데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은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의지할 생각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로부터 17년 정도가 지난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째 해에 주신 예언인데,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26장에 나타난 두로에 대한 심판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26장 1절 말씀에 보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의 순서는 26장에서 두로에 대한 예언이 먼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에,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 살펴보면 10째 해에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26장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내용들, 그러니까 예언과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혹은 이루어지기는 하는지, 벌써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10년에 바벨론에 의해 두로가 파괴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고 11년에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로와 애굽이 파괴되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로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애굽이 흩어진다는 이 예언이 사실이냐? 두로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사실이냐? 정말로 파괴되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에스겔과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인 바벨론을 당혹스러움을 느끼게끔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27년이 될 즈음 바벨론은 두로에 대한 포위 공격을 끝냈는데 항복은 받아냈으나 결국 두로를 파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의 신뢰를 잃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군대는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한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가 행한 일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애굽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바벨론 왕에게 애굽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때와 그 시기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나 판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에, 이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